쓰고 기쁨을 주는 사람, 그리고 기쁨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초에 당시 미국에는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후송되어진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당국이 이러한 부상병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의문 공연을 준비하였는데요. 당시 이 프로그램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하면 부상병들을 좀 즐겁게 기쁘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한 사람이 그 밥 호프라는 사람이었대요. 이분이 아주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는데 그분을 좀 이렇게 초대해서 이제 병사들을 위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예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을 거절하고 가서라 했는데 그 공연 감독이요 계속해서 좀 공연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자 이 밥 호프가 그러면 내가 딱 5분만 공연하겠다고, 내가 너무 바빠서 딱 5분만 공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공연 당일에 밥 호프가 무대에 오릅니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그 부상병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서로 기뻐했습니다. 그의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5분이 지났는데 공연이 끝나지 않아요. 10분, 20분, 30분. 최종적으로 바보프가 40분을 공연을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무대에서 그가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감독이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왜 5분만 공연하겠다고 해놓고 왜 40분 동안이나 공연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밥 호프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공연장의 맨 앞에 있는 저 두 친구 때문입니다. 감독이 공연장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두 명의 그 병사들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 두 명의 병사들이 한 명은 오른팔이 없고 또 한 명은 왼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이 하나씩 없는 병사들이 둘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팔과 팔을 이렇게 올려서 마주쳐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박장대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바보프가 이런 말을 남겨요. 저는 저 두 사람의 박수치는 모습을 통하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팔을 잃은 사람이 또 다른 한 팔을 잃어버린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된 기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이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교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을 짓지 않냐면 성벽을 쌓지 않아요.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부의 이방인들과 소통하며 살다 보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쌓아요.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쌓은 것에 감사하여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예식에 대해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2장 31절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어떻게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러분, 여기 이 분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름이 좀 그렇죠? 이게 똥문이에요. 똥문. 똥이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문이고, 문입니다. 그 문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팀, 왼쪽으로 한 팀으로 해서 그 성벽을 걸어서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성벽 봉헌식은 예배잖아요. 예배. 그냥 우리처럼 함께 백성들이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성벽을 올라가서 한 백성들은 오른쪽으로, 한 백성은 왼쪽으로 쭉 타고 성벽을 행진하여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암몬 사람인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조롱하고 있냐면, 야, 니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건축하지 마, 성벽 건축하지 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 1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도비아가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성벽이 재건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 위에 올라가 성벽을 걸으면서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 때요, 때로 여러분 조롱받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롱들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요, 이 조롱이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조롱이 있어요. 지난주에 홍성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 붕어빵 차량 있잖아요. 그것 좀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한번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 끊고 제가 이복기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가능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왕 가서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가서 합시다. 부업바 차량만 빌려주면 붕어빵 그거 누구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함께 가서 섬기고 또 그 재료도 우리가 다 사갑시다. 다 사가서 이게 몇 인분이 될지, 몇 개를 만들어야 될지, 제가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몇 사람이 올지 모르겠대요. 많이 만들어서 오래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요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참 기뻤어요. 저는 기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위로 행진하는데요, 백성들이 성 남단에 있는 분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무리는 동쪽으로, 한 무리는 서쪽으로 올라갑니다. 동쪽으로 올라가는 무리는 학사 에스라가 인솔했고, 서쪽으로 올라가는 무리는 느헤미야의 인솔 아래 움직였어요.
그렇게 성벽을 양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 그들이 합류하는데요, 그 합류하는 양문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곳에 찬양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당도하자 찬양 소리가 온 성에 울려 퍼지고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백성들이 이 성벽 위에 서서 서로 손과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단어이고요, 찬송이라는 단어이고요, 영광이라는 단어, 무려 14번이나 반복이 돼요. 레위인 그룹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부녀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나와서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요, 그 첫날 강의가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그게 되게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첫날 강의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첫 강의에서 그 교수님이 이제 갓 입학한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이 뭔지 아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신학생들, 이제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앉혀있는데 무슨 대단한 답을 하겠습니까? 모두 다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생을 보는 시각이 슬프다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생을 보는 시각이 기쁘다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에요. 축제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희가 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잘 놀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잘 놀아야 돼요. 저는 교회는 잘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1월 달에 남성의 날 행사가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다 끝났나 했더니, 이 행사가 이제 다 끝났나 했더니 11월 달에도 남성의 날 행사가 하나 남아있어요. 네. 잘 놀아야 돼요.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하이든의 곡들은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느 날 그의 열렬한 팬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의 음악은 어떻게 해서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적인 기쁨을 주시고 그분께서 직접 내 팬대를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2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에게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요, 우리나라 그 여성 교육에 엄청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김환란 박사가 1899년에 출생하셔서 1970년에 돌아가시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틀지 말고 환희의 송가, 할렐루야 찬송가를 틀어다오. 나의 죽음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죽거든 조객들이 조객이 아닌 환송객으로 초청해다오. 그리고 조복을 입지 말고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기 위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참석하게 해다오. 여러분, 실제로요, 김아란 박사의 장례식을 기록한 문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례식이 아니라 마치 결혼식과 같았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위치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에 의하여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포로기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기 때 태어난 사람은 굳이 그 바벨론 포로기 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는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게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장악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인 수상궁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돌아왔더니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죽음의 위기들을 겪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괜한 일을 벌인다며 반대와 불평불만이 득세합니다. 아니, 내 삶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중차대한 일을 하게 왔으면 서로 힘을 합해도 부족한데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외부적으로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저 같으면요, 그래, 관둬라, 나 다시 페르시아 왕국으로 돌아갈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외부의 대적의 조롱과 내부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적들에게 굴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완수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면 성경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섬겼더니 수많은 이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사람이 서원하고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즐거움이 컸던지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졌느라, 멀리 퍼졌다는 거예요. 의학계에 그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테레사 이펙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테레사 수녀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어떤 분입니까?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인도의 행력병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평생 도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테레사 수녀가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요, 밤 12시까지 일했대요.
병원에 가서 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길을 걷다가 행렬병자들이 쓰러져 있으면 다 데리고 와서 병동을 지으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테레사 수녀와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행렬병자들이고 뭐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테레사 수녀와 함께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레사 여사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테레사 수녀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게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소식을, 그녀의 일을 들은 사람들도 모두 마음의 행복감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은 누군가가 행한 선한 일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만 해도 착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착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진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누군가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신체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체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면역글로불린 A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사람의 신체에 분비되어져서 사람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학자들이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테레사 효과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을 보기만 해도요, 사람의 몸에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만 해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직접 행하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바자에 섬기셨던 분들 오늘 쓰러지셔서 못 나오신 분 있으세요? 오히려 더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것만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그때는 저 혼자 다 했으니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저는 지금도요, 교회학교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저는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저는 이 애들 앉혀놓고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지? 지금도 떠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요, 아예 세팅을 해버렸어요. 2년 동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의 문답 설교하고, 그 다음 1년 동안은 성품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래서 그 성품, 42가지 성품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1년 동안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했어요. 2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의 문답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그 다음 1년은 또 42가지 성품을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하고, 이걸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품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품 교육. 여러분, 실력보다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예? 실력보다 이 아이의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실력은 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그 42가지 성품에 대한 교육의 한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요,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힘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힘을 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소를 짓는데요,
근데 힘을 낭비하는 사람은 친구에게,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는데, 힘을 빼는 사람은요 미소 짓지 않는데요. 힘을 주는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장점을 찾아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데, 힘을 낭비하는 사람은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반면에 힘을 빼앗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단점을 찾고 남을 무섭게 공격하려고 몰두한다는 거예요. 힘을 주는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고, 힘을 낭비하는 사람은 앙심을 품고, 힘을 빼앗는 사람은 복수할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힘을 주는 사람은 고마워하고 감사를 표현한답니다. 그런데 힘을 낭비하는 사람은 뻔뻔스럽게 당연하게 여긴대요. 그리고 힘을 빼앗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힘을 주는 사람이십니까? 힘을 낭비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힘을 빼앗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자립준비 청년 후원바자의 사역을 마쳤어요. 우리 교회에겐 좀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저도 초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모두 비 소식이 있었는데 금요일에 계속 비가 내렸어요. 저녁에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8시에 바자회를 준비하는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하고 9시 반까지 함께 저희 앞에 그냥 둘러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루 종일 비 왔는데요, 저녁 8시부터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비가 안 오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됐구나, 비가 안 올라는구나, 안 오겠구나 했는데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그냥 4층 입구문을 누가 열어놓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들이쳐서 이 비가 막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알았어요. 비 오는. 그냥 설교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가 나가보니까요 진짜 폭포수가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돼서 새벽 1시쯤에 제가 여기 내려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랍니까? 제가 이거 걱정되잖아. 이거 어떡해요? 예? 이거 뭐 잔칫날 버려놨는데 비 오면 하나님 이렇게 비하면 어떡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제 바자회 수익금이 얼마쯤 되실 것 같으세요? 예? 아직 다 팔지도 못했다는데 바자회 수익금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재정 이렇게 하셨던 분들에게 그냥 아직 다 그 결산이 된 거, 정산이 완전히 정상된 건 아닌데 한 1,07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후원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한 800만 원 정도 좀 넘어요. 그래서
12,000만 원 가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2,000만 원 안 채워주면 제가 장로님들께 전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계속해서 네포사랑의 교회가 기쁨이 되는 교회, 기쁨을 주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게 되었더니 우리도 기쁩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나눈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